말라기 3장입니다. 7절부터 18절, 7절부터 18절이 아니고 13절부터 18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고 비침을 굳게 믿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길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해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맞서 싸워 이길 것이고 우리의 죄의 탐욕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유혹을 넘어설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게 도우시며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날이 갈수록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하도록 또한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범죄, 방종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 모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아주 악한 사악한 그러한 주장을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굳이 섬겨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했고 또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합리화한 거죠.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원래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내용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지 않았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지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 죄악의 그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사탄의 괴계에 빠진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의 괴계, 인간의 아주 사악한 핑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말라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들은 생각으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게,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거슬리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핑계하는 이유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벌을 받지 않게 방치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열심히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유를, 원인을 하나님께 다 돌려버린 거죠. 이것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핑계는 아주 사악한 핑계죠. 이들은 하나님을 불의하다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종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과연 타당한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선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14절, 15절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사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슬프게 행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헛되다.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준행한 것처럼, 자기들이 세상의 쾌락을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부터 계속해서 확인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대부분이 경건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랬고 모든 일반 백성들도 동일했죠.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그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대해주셨는데 저 막내의 정말 그 아들, 그러한 다윗과 같이 8번째 천대받는 그 아들로 대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로 대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을 치겠다, 너의 장자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 장자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서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마다 떡을 봉헌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겨워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여겼어요.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도대체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는
평일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식일을 억지로 지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개를 주시고 하나를 나에게 달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또 성전의 수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난한 자를 돕겠다. 내가 10개를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를 다 자기 것으로 이제 그렇게 취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른 것처럼, 열심히 경건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 탐욕을 따라 이렇게 살아놓고는, 그렇게 원래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의롭게 열심히 산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불의하게 악한 자들에게 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직후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가 계속, 아담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죠. 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직접 책망을 하셨을 때 아담이 인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끝까지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었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범죄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왜 경건하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탐욕 때문에 그래 놓고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지 않고 악인들에게 더 은혜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지금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사악한 핑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의 원인을,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 회전, 이렇게 그 주위를 둘러봐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온전한 빛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분이고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임,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책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로 사람이 오염되고 부패되게 되면 그 양심이 죄가 이렇게 늘 거짓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노출되게 되면 죄가 죄로 안 보입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나처럼 죄인이 없습니다. 나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정말 너무 뻔뻔한 거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말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하게 됐을 때 정말 은연중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왼쪽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능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내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지,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정말 사탄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핑계,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하게 대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을 더 복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독하는, 불신하는 악한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게 손에 쥐고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전에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이 섭리예요. 근데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린다라고 해서 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열심히 일 안 해도 된다, 나는 범죄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섭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육신의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줄 알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편 73편의 저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뻔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마치 말라기, 오늘 본문의 대로 말하면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소용없구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러한 말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질투했다라는 건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너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악인들이 잘 살고 세상에서 벌 받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구나. 나도 그냥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시편 73편의 저자가 13절, 14절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은 형통해요. 그런데 자기는 모든 순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생각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말을 했는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로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대했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으로 잘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늘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산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 저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인데 4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악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시편 73편의 저자가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가 반복하게 되죠. 목도하게 됩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수시 입학으로 바뀌었잖아요. 수시 입학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학생들이 더 이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지만, 근데 그 이후로 보게 되면 정말 그 대학에 들어가는 곳이 정해졌어요. 거의. 예.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정말 그 인천에 있는 데지만 그래도 막 서울대 몇 명씩, 어디 몇 명씩, 어디 몇 명씩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천 쪽에서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대학 입학이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수시로 대학 입학 자격을 이제 들어가게 할 때에 고위층에서 서로 위조해 주는 거예요. 교수는 자기 친구의 아들 데려다가 자기가 교수니까 어느 학술 세미나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위조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 의사, 그러한 연구, 그러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친구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어떤 그러한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그걸 위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인가요? 시험을 한 번도 안 보고 이 땅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아주 보편적입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었어요. 정말 몰랐었어요. 그냥 단순히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밑에 그냥 하위권에 있는 뭐 그런 데 말하는 거고, 정말 그렇게 핵심적인 곳은 그렇게 못 가죠.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떤 고위층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상류층에서는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법무부 차관이 있었죠. 택시기사를 때린 법무부 차관. 그 운전자를 폭행하면 아주 그 가중처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주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냥 뭐 별 그 처벌받지 않았죠. 그 법무부 차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런 거 갖고 그렇게 문제를 삼냐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강남 저쪽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 갖고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 갖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냐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무죄라고 선언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을 받았어요. 근데 뭐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을 횡령해도 대통령 후보가 돼요. 거짓말로 사람을 감옥에 보내도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가장 최고권위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승승장구해요. 정권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큰 해받지 않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볼 때 기가 막히고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선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박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저자도 처음에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을 때 그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편 7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의 불의의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렸죠. 하나님께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1장부터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실 때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악인들을 향하여 벌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돌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할 날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피차 말을 했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게 되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눈이 뭐 어두웠습니까?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처럼 이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불의한 자들보다도 이 세상의 불의함을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살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사실, 불의한 것은 자신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가만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벌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의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돌리고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피차 말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새로이 가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살면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볼 때 기가 막히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님이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착각을 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 줘야 되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어떤 형벌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저들은 넘어가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선인들에게 선으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잘못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경건한 자들,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 그래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롱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미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앞으로도 특별한 소유로 계속해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고 천국 백성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백성, 세상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천국 백성된 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악인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세상의 물질과 지위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표시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지, 내가 물질이 많고 적고 내가 높은 지위 권세에 있고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자신이 세상에 소유된 세상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래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겠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축복, 육신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복을 영적, 물적, 그 다음에 환경적, 삼중 축복 하나님이 그 정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0배, 만배, 억만배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겨우 삼중 축복 주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 확인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는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고 모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선하게 대하시지 않고 악인들에게 선하게 대한다. 이런 불의를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다. 자기의 죄들의 합리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형벌하시는구나. 이러한 믿는 참된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을 통해서 나는 내가 정한 때에 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들로 삼고, 정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들로 하여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상을 받고 악인들은 형벌받는 것을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선인을 박대하고 악인을 형통케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에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어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조차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불의함이 정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 때문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불의하다라는 것 때문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된다. 이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죠. 내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니 나를 받아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힘을 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상황이 이러니까 어찌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 믿고 섬길 필요 없다. 10년 20년 믿었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들을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땅에서 형통하며 악을 더 조장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도 핑계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구하는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때가 되면 형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잘못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경히 여기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